순례길을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철로 역정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순서를 따라가면서 함께 강해 설교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순례자들은 뷸라 땅에 도착하여 몸과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이제 일행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 한 사람씩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말과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자기 물건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특히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고 떠납니다. 주저가 진리의 용서에게 유언장을 부탁하며 두 개의 지팡이와 선한 소원들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갑니다. 심약씨가 연약한 마음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낙심과 그에 따른 즐겁이 자신의 낙심과 천한 공포심을 물려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며 떠납니다. 정직이 자신의 정직을 말해주기를 부탁하며 강물에서 선한 양심을 만나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진리의 용사가 자신이 쓰던 칼, 자신의 용기와 기술을 물려주며 영광스럽게 떠납니다. 불구리 아내와 다섯 아들을 담대에게 부탁하며 강 위에 서서 지난 삶을 회고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며 떠납니다. 크리스티아나의 네 아들은 그 처자들과 아직 살아서 교회를 확장시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철로 역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길을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 2부를 지금 쭉 살펴왔습니다. 2부는 1부에서 등장했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먼저 뷸라 땅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으로 입성한 후에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여행을 떠나서 또 그의 남편을 따라서 순례길을 잘 마치고 이제 또 강을 건너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영원한 성에 입성하는 데까지가 이제 2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부의 내용이 시작할 때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이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다음에 자비심도 같이 가게 되고 또 그 살선이라는 거인에게서 그 건져낸 심약씨, 또 절망 거인의 집에서 구해낸 낙심과 즐겁씨, 또 이들을 잘 인도해낸 담대씨, 해석자의 집에서 담대의 집을 이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직노인, 진리의 용사, 불굴,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굉장히 그 순례 여행길의 일행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이 겪고 그 순례길에서 참 만나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유혹과 위협을 하나하나 견디면서 걸어오게 됩니다. 이 일행들이 이제 뷸라 땅에 이르게 되는데, 뷸라라는 것은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래서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스라엘 땅이 마치 하나님께 파혼당한 것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랑하여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그 땅을 불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헵시바는 기쁨이 이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헵시바는. 뷸라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결혼한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뷸라 땅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고조에 이른
어떤 한때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로 역정 마지막을 보면 재미있는 게 천국에서 우체부가 와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하나씩 줍니다. 저 왕께서 크리스티아나에게 왕께서 10일 이내에 그 당신을 좀 보고 싶어 하셔요. 준비하세요. 이러고 갑니다. 그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우체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도 목회적 경험으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게 가끔씩 그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첫 해에 그 교회 첫 해에 마리아 반이라고 맡았었어요. 그 반이 어떤 반이냐면 이제 할머니 반. 그 마리아가 왜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리아 반이랑 할머니들 반을 맡았는데 장례를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이렇게 자기 돌아가실 걸 꼭 아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아요.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 말년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제가 이건 목회적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모두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 갑자기 돌아가신 젊은 분인데 그 뭐 자기 동생 집에 갔다가 저녁에 가면서 내가 오늘 좀 너무 이상하다. 너 한번 보고 가야겠다. 그리고 한번 더 와서 보고 가고 그날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음에 대해서 뭐 함부로 이렇게 이렇다 뭐 너무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도 우리가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 뷸라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강을 건너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옵니다. 그 박스 안에 총 7명의 유언과 태도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주제별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성의 우체부가 오다 하면서 프린트물 보면 4가지 주제를 썼죠. 첫 번째는 죽음은 기회다. 죽음을 통해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기회다. 죽음을 통해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약한 자도 구원받는다. 죽음을 통해 우리 몸이 속량받는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받은 상처는 주님 나라의 상급이다. 자, 네 번째요. 죽음의 때에도 동역자를 주신다. 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죽음의 때에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때에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죽음 자체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쭉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평생 믿음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만 데려가지 않아요. 심약도 있고요, 즐겁도 있어요. 약한 사람도 있어요. 주저도 있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도 이 죽음을 통해서 몸의 구속을 받아요. 요걸 좀 볼게요. 세 번째가 뭐였죠? 상처예요. 상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상처받아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상처받아요. 근데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불굴과 진리의 용사를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죽음의 때에 하나님이 외롭게 죽게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주신다는 것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죽음은 기회다. 죽음을 통해 많은 말을 할 수 있다. 죽음 자체가 세상을 향한 또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먼저 크리스티아나는 그 초청장을 받고 나서 자기의 모든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결혼한 자부들이 있었고 또 손주들도 있게 되고, 근데 이들에게 뭐 그릇은 너 쓰고 뭐 이 음식은 너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요.
청직이라는 거죠. 내 삶이 무엇인지를 죽으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산으로서 이런 거를 주게 돼요. 그 크리스티아나가 각 사람을 불러서 한 말들을 좀 제가 그냥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만 보세요. 먼저 진리의 용사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불굴에게는 반지를 주고 정직 노인의 정직을 칭송했어요. 당신 너무 잘 하셨습니다. 당신의 정직이 아름답습니다. 주저씨에게는 깨어서 준비하라. 당신 계속 주저주저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낙심과 즐겁양에게는 감사해라. 너네 계속 실망하지 마라. 두려움을 멀리하라. 이런 말을 했고요. 심약에게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거죠. 제가 주저까지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저는 2개의 지팡이와 선한 소원을 유산으로 남기는데 평생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따라왔거든요. 몸이 좋지가 않아요. 지팡이를 짚고 따라왔어요. 그 지팡이를 유산으로, 나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다 하는 것을 유산으로 주고 자기의 자손들을 향한 선한 말들을, 축복들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가지 따뜻한 조언을 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말들, 여기 나오는 그 천국에 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말들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크리스티아나, 죽을 때 한 말입니다. 이 죽음의 강에서 한 말들, 죽음의 강을 가면서 한 말입니다.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따라하라고 하기 힘든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그 다음은 따라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저가 한 말이에요. 반갑도다 생명이여. 우리 죽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갑도다 생명이여. 그 다음에 낙심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여 안녕, 낮이여 오라. 빨리빨리 해주세요. 정직은 은혜가 다스린다. 우리 죽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의 용사가, 여긴 좀 기네요. 자, 그래 나눠서 해볼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그 다음 불굴시,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받으소서. 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죽으면 너무 두려워서 안 죽을래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기서 이 뷸라 땅에서 극치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너무 소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거 자체가 참 귀한 성도를 향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래요.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놓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 나쁜 거 아닙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도 써놓으셨을걸요. 제가 언제 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면서 저도 좀 짠하긴 하던데 그거 보니까 뭐 생명 연장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사고 내 죽음이 뭔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남겨놓으실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유언장이 뭐예요? 통장은 어디 있다, 비밀번호는 뭐다, 뭐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유산을 많이 자손에게 남겨주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유산을 많이 남겨주기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링컨이었어요. 여러분, 링컨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면서 그에게 뭘 유산으로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읽어 이젠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갑오이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책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기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유언으로. 그래서 제가 링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링컨이 다독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권을 깊이 읽었던 사람이래요. 많은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아주 고전이 되는 책 몇 책을 아주 깊이 읽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스타트가 성경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유산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도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으로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죽자고요? 잘 죽자. 예. 이거 한번 프랭카드로 꼭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철로 역정 오늘 마지막 하면서 제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 강을 건너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오면 안 이러지 마시고, 예, 올 건데 밤이여 안녕, 아침이 오라, 예, 뭐 생명이 오라 이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거는 권면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세요. 예,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죽음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두 번째, 약한 자도 구원받는다.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임이 속량받는다. 이건 뭐냐? 특별히 이제 심약이라든지 낙심과 즐겁의 죽음의 과정을 보면, 심약 같은 경우는 살선 거인에게 잡혀 있다가 이제 담대를 위시로 해서 순례자들이 그들을 구출해냈고, 그 다음에 낙심과 즐겁양, 낙심의 딸이 즐겁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의심의 성에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느냐? 가요. 평생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고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그냥 뭐 조금만 일해도 놀라고 막 즐겁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너도 이제 와라, 너도 이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작았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진실한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크기보다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는가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노래가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밤이여 안녕, 낮이여 오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낮이여 오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느낍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 짓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안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몸은 구원받는 중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원 있죠. 몸의 구원.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남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미워하게 되죠? 이게 구원을 아직 몸이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실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실망이 되죠? 이게 아직 몸의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고 그러죠. 그때가 되면 단순히 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속량을 받는 겁니다. 완전한 몸의 구원,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한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자,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나는 왜 이러면서 양자될 것, 곧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죽고 다시 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모든 것들, 내 약함들, 참 이거를 짊어지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서 막 싸우면서 죄를 이기려고 막 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서 새로운 몸을 입기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인데 이런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요. 여기 쏜다는 거는 푹 찔른다 그래서 막 벌 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이게 막 아픈 거예요. 사망이 아픈 게 어디 있냐. 사망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죄 때문에 형벌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쏘는 게, 사망이요 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내 허물과 내 아픔들과 내 약함을 벗어 던지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승리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죽음이 승리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겐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네,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게 금기시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내 자신이 내 죄성을 가지고 계속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싫어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여러분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기쁘게 멋있게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받은 상처는 주님 나라의 상급이다. 이건 특별히 진리의 용사가 한 말입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 수많은 세상에서의 싸움들로 인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웃긴데요, 목사 중에 상처 안 받는 목사 있을까요? 제가 늘 웃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권사님들은 상처 안 받은 권사님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사모님들은 어때요? 사모님들은, 장로님들, 제가 장로님들도 좀 자주 보는데요, 장로님들은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무진장 아픈 마음이 그냥 쓰라릴 때가 많으셔요. 제가 옆에서 보면. 교사들은 어떨까? 교사들은 뭐 맨날 때려치고 싶지 않을까요? 찬양팀은, 방송팀은, 그 반주자들은 어때요? 그냥 제 얼굴만 쳐다보고 웃고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상처 받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게 상이라고요. 그게 상이라고. 불굴이, 진리의 용사가 그 강 앞에서 자기의
피 흘린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실 때 그분은 내가 딴 학위나 내가 받은 상이 아니라 내가 입은 상처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주 존 버녀는 원색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내가 무슨 상을 받았다, 내가 무슨 학위를 받았다, 내가 무슨 뭐 커다란 교회를 다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상 주실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상처 때문에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그래? 너희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같이요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시작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못 박혔어요?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아픔도 겪는 거죠. 너무 아픔을 피하면 안 돼요. 한번 찔리고 아픔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뭐 예수님 고난이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 뭐 지금 살아서 막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죠. 네 번째 죽음의 때에 동역자를 주신다. 정직 씨가 부름을 받을 때를 보면 이제 그가 강을 건널 때 죽음의 강 두 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 강 두까지 물이 막 넘쳐 흘러요.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근데 이때 그 정직 씨가 생전에 자기가 죽을 때 반드시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선한 양심 씨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손을 잡고 무사히 강을 건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한데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불굴씨가 부름을 받을 때의 일도 좀 특이합니다. 그는 특별히 담대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철로역장 2부에서 담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담대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또 성령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가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을 없애고 살선 거인을 막 쳐서 물리치고 하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른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 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굴씨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과 좀 더 오래 동행하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만나 동행함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아내와 5 아이들을 지금 고향에 두고 왔는데 자기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들을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삶을 또 남겨진 삶을 부탁하면서 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저는 또 이런 것들을 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작은 목사가 되어주세요. 작은 전도사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가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 더 잘 믿게 됐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힘껏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그런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런 의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남겨진 사람들 마지막으로 보시면 크리스티아나와 내 아들들과 처자들은 살아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철로역정의 저자인 본연이 내 꿈은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이제 철로역정 2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뷸라 땅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준비합시다. 그냥 시간이 와서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죽음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자도 이 세상에 죄를 떨치지 못해서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죄를 대항해서 싸우면서 주님을 붙들고 온 그 자도 몸의 구속을 받는 게 그게 죽음이다. 여러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상처받는 거 정상이다. 아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상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져요. 그때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약하여지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